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3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13일입니다. 13일. 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함께 공부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시작할 때 앞에 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오늘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가볍게 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와서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각종 율례와 제도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 1개월 그러니까 13개월이죠. 13개월 동안에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런 준비 기간이었고 민수기는 실제로 이제 나아가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에 시작하면서 20일 동안을 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20일 동안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나갑니까? 군대로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군대는 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군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군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몇 번 싸웠습니까? 5번 싸웠어요. 첫 번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싸움부터 호르마, 그 다음에 헤스본, 야셀, 에드레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점령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신약에서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배웁니다. 발람은 좋은 의미로 나옵니까? 나쁜 의미로 나옵니까?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 나쁜 의미로 나오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발람 선지자가 이 민수기에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행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삼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락 모압 왕의 나라의 전쟁에서 지도로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패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쓰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하고 유다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인용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유다서 11절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발람을 좋게 이야기했습니까? 나쁘게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나쁘게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이다 발람이.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가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으로부터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저주하는 일을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까지 유다가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을 우리는 유다서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 넘기면 2장이 나오죠. 2장 1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발락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교사함을 받고 지금 싸움터에 나가서 한 번 지고 4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에 이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을 표시해 놨는데 멀어서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이 내려오는 곳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끝부분에 보면 염해라고 있어요. 염해, 사해, 죽은 바다 또는 소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누워있으면 염도가 높으면 달걀을 띄우면 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데가 이 염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염해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신문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 바다인데 이 요단강 그러니까 염해를 막 지나 있는 지점 그 지점이 이제 오늘에 나오는 모압의 평지의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다.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맞은편에가 지금 진을 쳤다 그런 이야기죠. 그 앞에 이제 염해 옆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서쪽은 지금 지중해가 있는 데가 서쪽이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가운데로 쭉 요단강이 흐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염해 위쪽에. 자, 2절입니다.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만 하더라도 60만 공 3,550명인데 남녀가 다 합치면 120만 명에다가 한 200만 명가량 되는 그런 숫자가 진을 치고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해 나가는데 지금 4군데를 벌써 점령하고 모압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는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제 발락이 이제 모압 왕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르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방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을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주면 이 백성이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뭘 가지고 갑니까? 복술의 애물. 그러니까 이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 어떤 점술, 복술 이런 것을 섬기고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그 애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고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땅을 점령할까 하니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 하고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기서 자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게 됩니다. 유한단 말은 함께 거하고 잔다 이 말이죠.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발람 선지자는 서로 잘 알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입니까? 애매한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말했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된 겁니다. 근데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하지 않고 또 다시 또 시도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처음에는 누구 보냈어요?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죠. 이번에는 그들보다 높은, 모압 장로나 미디안 장로들보다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게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이 나를 이렇게 존대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높은 귀족들을 많이 보내서 나한테 애우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발람에게 이르되 십보르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고, 이제 이 많은 더 높은 이 귀족들이 와서 발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가지고 너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발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대단하죠? 많은 재물도 주고 아무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너를 이 모압 왕의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까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했는데, 함께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라고 발람이 지금 이 발락이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상. 예, 뭔가 좀 이상하죠? 말은 분명하게 은금을 가득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밤에 여기서 유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더할지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또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미혹돼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건 숨기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막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욕심에 미혹돼서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해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막지 않으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조건부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러니까 이제 조건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기뻐하셨어요? 아니죠.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걱정스럽게 염려했던 부분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전기를 더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한테 애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싹 미혹이 돼서 그것을 한편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조건 허락을 하셨는데 실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섰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왜 진짜 안 막을까요? 이런 내용을 후세들에게 보여서 교훈 삼으라고 안 말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런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봤던 대로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고 아주 잘못된 자들로 저주받을 자들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나귀 눈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이 나귀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 가 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으니까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귀가 무서우니까 거리 못 가고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포도원에 있고 포도원 좌우에 담이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담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서 발람 발을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비벼버렸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또 채찍질을 또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좁은 길이라 비껴가서 담에다가 문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귀가 안 가고 엎드렸습니다.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노해서 선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발람이 노해가지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것은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발람 네가 오늘까지 너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는 한 번도 주인님 발람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이 상황을 보게 해주십니다. 3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여튼 이 발람 선지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까 발람이 나귀가 거역했다고 나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알고 만약에 나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발람은 나귀의 거절한 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거역한 것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동에서 발람의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아직 안 드러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야, 이 발람이 겉으로는 엄청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이나 각종 직책을 맡은 자들이 속마음은 달라도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고 말 잘 들은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과 같은 자들이죠.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직까지 발람 속에 있는 속마음은 발람이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했지만 속에는 아직 발락 왕이 제시한 높은 자리와 많은 부귀영화 그리고 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속 저 밑에가 싹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또 막지 않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럼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면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제 갔습니다. 36절에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모압 왕이 국경지대 끝터리까지 가서 발람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왕이 나를 맞이하려고 여기까지 나왔구나 하고 감동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제시하고 많은 세상적인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후대하고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했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또 정말 선지자다운,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다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은 발락 왕이 대접하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대접을 발람이 거역했을까요?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발람은 발락이 제시하는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24장, 25장 이렇게 24장까지네요. 기록이 되어 있어서 끝까지 봐도 끝으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계시해 준 말만을 이 발락 왕에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본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발람 선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그때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목사나 또는 장로나 또는 집사나 또는 뭐 선교사나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의 그 행위 이를 발람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속마음은 하나도 안 들춰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발람을 가장 나쁜 사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아까 봤던데 다시 한번 시간이 있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여기는 계시록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 계시록에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런 비슷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도로 아주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또 행음하게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22장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갔어요?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갔어요. 이 복술의 애물은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술의 애물을 발람이 거부한 내용이 기록은 안 돼 있죠. 거부 안 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나중에 23장, 24장에서 이제 나중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데리고 볼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올무를 놓는 내용은 끝에까지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자들을 동원해서 점령지에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가늠하게 하고
그 간음을 통해서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를 가장 나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그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한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욕심이 있어. 돈의 욕심이 있어. 좋은 높은 자리에 욕심이 있어. 큰 교파의 욕심이 있어. 부하게 살기를 원해. 이런 것들로 미혹되어 있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목사들, 선지자들, 사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앞쪽이 유다서지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1절에 화에서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의 길을 행했다. 가인은 어떤 길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가인의 길을 행했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싹스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은 부귀를 취했다, 싹스를 받았다라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폐역을 쫓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 혼자 갔잖아요. 몰려갔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교훈이 있은 발람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몰려간 거죠. 많은 목사들이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유다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 시키고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 시키면서 우리는 그 시킨 대로 일하는 돕는 역할만 하냐, 우리도 제사장직을 맡을란다 하고 반역을 깨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던 이 고라잖아요. 교회 내에서 자리 다툼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싸웠던 고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폐역을 쫓아 멸망을 당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먹었다.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잘못된 교훈을 그 속에 파고들고 만들고 성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함께 먹으니 너 예찬의 암초다. 암초가 뭐예요? 바닷속에 끝은 평평한 바닷물 같은데 속에가 바위가 있어가지고 모르고 푹 지나가면 배가 파손되는 게 암초죠. 성도들은 이 앞장서에 있는 목사들이 이 속에 있는 겉과 다른 이런 내용을 대해서 모르고 목사를 말 잘 듣고 있는데 암초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좌초시키는 그런 짓을 한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텐데 자기 몸만 키우고 목자는 죽이는 그런 자다. 가짜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와. 아무 쓸데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야 돼.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지금에만 배만 불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이파리만 무성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런 죄를 짓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쪽 공부할 때 발람의 교훈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발람이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귀영화를 취하는 아주 나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를 발람의 교훈으로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서 이번에도 민수기 22장 공부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볼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참 너무 좋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끝까지 이 발람 사건을 할 수도 있지만 급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연속극에서도 아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때 딱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리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궁금히 여기고 또 이 교훈을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따르면 어쩐다고요?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에 밀려가는 광풍처럼 성도들도 똑같이 함께 가가지고 발람의 일로 가본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는 자라고 해갖고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속마음이 어쩐지 그 행동이 바른지 이런 걸 살펴보고 따라가라.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